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8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오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2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홍수 후 노아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홍수 후 노아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문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 일에 대한 말씀을 쭉 기술하고 있는데 한번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이 밝혀주고 있죠.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홍수가 언제 시작했는가? 노아의 연대로 말하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에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려서 홍수가 시작됐다. 제가 7장 1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땅으로는 샘이 열려서 큰 홍수가 시작됐다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1세 되던 2월 27일에 2월 17일이 아니라 2월 27일에 땅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8장 13절에 있죠. 둘째 달 21의 날에, 그러니까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우리가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1년 10일 동안 방주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방주에 있는 동안에 노아의 감정 상태 그리고 노아 가족의 감정 상태가 어떻게 변화됐을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변하잖아요. 아침에 마음이 다르고 저녁에 기분이 다르고 수시로 변하는데 1년 10일 동안 그 방주의 안에 있던, 우리가 말하면 방주에 갇혀있던 노아의 심리 상태, 감정의 상태는 어떻게 변했을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처음 폭우가 내리던 40일 동안에는 안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깊은 숨을 내쉬면서 우리가 방주에 오르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는가? 저렇게 떠다니는 시체처럼 저렇게 홍수에 떠밀려 다니지 않았을까? 하면서 안도의 쉼을 쉬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물이 땅에 넘치고 물이 물러가던 300일 동안은 아마 불안했을 겁니다.
물이 이렇게 차오를 때, 그리고 물이 빠져나갈 때, 그 300일 동안은 불안했을 거예요. 방주가 홍수에 떠밀려서 산불이라도 부딪혀 깨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지? 설령 어디에 정박할지라도 우리가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먹을 것을 없으면 어떻게 생존한단 말인가? 아마 이런 걱정, 저런 두려움, 염려 때문에 그 300일 물이 차고 물이 빠질 때 어떤 의미에서 노아의 마음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됐겠죠. 그리고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어젖히고 육지에 식물이 있음을 알았을 때 빨리 땅을 받고 싶은 초급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 11절을 보면은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 위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비둘기, 어제 우리가 설명드렸죠. 까마귀는 높은 지대에서 먹이를 찾는다면은 고지대에서, 비둘기는 낮은 저지대에서 먹이를 찾는 조류다. 그런데 그 비둘기 입에 그 새순, 감람나무 새순을, 새 잎을 따서 물고 왔거든요. 그렇구나, 이미 물이 많이 빠졌구나, 이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그 이야기가 창세기 8장 1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노아, 내 아들과 내 며느리 그리고 내 안에 온 생명이 있는 모든 그 짐승들을 하여금 방주에서 나오라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성공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특징적인 그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저분은 참 믿음 훈련을 잘 받아서 이런 칭찬을 한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저 집사님은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지만 믿음 훈련을 참 잘 받아서, 저 권사님은 누구한테 배운지 모르지만 참 믿음 훈련을 잘 받아서 라고 신앙을 칭찬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증거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정답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삶의 태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그 태도, 어디서 훈련을 받았는지 제대로 받아서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증거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는가? 목사님, 귀로 듣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밤에 자다가 무슨 환상으로 꿈을 통해서, 야 진웅아 이렇게 하라, 너가 기도하는 건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음성을 듣습니까? 아마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 질문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걸 기록된 말씀을 성경이라고 그러죠.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제가 설교를 통해서 묵상 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선포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다면요, 성경 66권뿐이겠습니까? 아마 이런 것을 1000권, 10,000권, 억권을 쌓아도 하나님 말씀을 다 담지 못할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이 땅에 가득 채워도 하나님 말씀을 다 못 담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66권을 성경 경전으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기본적인 고백이 뭐냐면은 이 66권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이 66권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하고 실행하는데 충분한 표준됨을 믿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록된 말씀이 없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꿈에서 듣는 것을 기대했지만은 기록된 말씀이 있는 이유로 이렇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또 그런 것을 강조해도 안 돼요. 아시죠? 아이고, 새벽기도 나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가끔씩 저 하늘에서 들리던데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그건 이미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로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고 우리는 모든 일상적인 구체적 상황에 어디서부터 음성을 들어야 되냐면 이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겪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성경 읽기와 기도, 이 기본입니다. 이게 성경 읽기와 기도를 통한 신앙의 기본기가 갖춰야 되는 기본기가 갖춰요. 신앙의 기본기가 잘 갖춰지면은요, 신앙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겪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응용력과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수학을 예로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만 달달 외워서 공식만 대입해서 푸는 아이가 있고, 이 공식, 이 수학의 원리, 그러니까 수학의 기본기죠. 이 공식이 낳은 원리를 깊이 이해한 아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 수학의 기본 원리를 깊이 이해한 아이는 그것을 응용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러나 공식만 딸딸 외웠던 것은 그 공식과 대입할 수 없는 응용 문제가 나오면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손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수학의 원리를 깊이 깨닫게 해준 사람이 좋은 수학 선생님이 맞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식을 구태여 외우지 않아도 수학 문제를 푼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로 이 신앙의 기본기가 잘 이렇게 갖추어지면은 우리에게 부딪히는 그 각가지 상황, 우리가 사업에도 일어난 일들, 자녀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 인간관계에서 일어난 일들, 이런 일들을 응용하고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앙의 기본기가 없으면은 아니 어디에 이 사업할 때 그런 얘기가 어디 나왔다고 자꾸만 성경 보고 말씀을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정독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기를 다 갖춰 놓으면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겪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느껴져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여러분 아시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소중한 교훈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배였어요. 오늘날 예배를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여긴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예배를 좀 이렇게 포기해도 돼. 그거 중요한데 그거 먼저 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예배를 선택상으로 여기지 않고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최우선상으로 여기는 사람 중에 노아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만일 방주에서 나오게 된다면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요, 가족 파티부터 먼저 하겠다. 방주에서 나오는 무슨 닭을 잡든지 돼지를 잡든지 송아지를 잡든지 하는 거.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이 땅을 받게 됐다니 꿈이냐 생신이냐 하면서 가족 파티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탐방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집을 짓고 어디에 먹거리를 찾고, 그래 너희들 좀 가만히 있어라, 남자들은 다 나와 하면서 동서남북으로 탐방을 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제일 먼저 그 300일 동안에 그 짐승들을 하고 있으니까 몸에서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 제한된 공간에서 짐승이란 짐승과 더불어서 얼마나 몸에서 많이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난 시원하게 저 냇가에 가서 목욕부터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방주에 나온다면은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렸다는 거. 예배는 이것저것 하는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예배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 하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노아는 예배부터 드렸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홍수 심판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 심판이라는 그는 알았어요. 노아가 그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확인하고 삶으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노아가 먼저 예배부터 드렸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때는 가족 파티도 할 만하고, 살 길을 찾는 탐방도 필요하고, 아니 깨끗한 사람은 저 시냇물에 목욕도 하려고 했을 텐데 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예배부터 했을까?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일을 겪은지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 심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홍수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일어난 현상이라는 거. 그가 그것을 그 눈으로, 그 몸으로, 그 삶으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심판이 없을까요? 노아는 물이 철철철철 넘치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가까이 그런 걸 봤으니까 그런 느낌이 그냥 절실하게 왔겠지만, 오늘날 어디에 심판이 있다고 그런 얘기 하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변 삶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끝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은 다른 분이십니까? 노아의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은 다른 분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심판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예배 중심으로 살자. 그래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 여러분들의 삶의 구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할 때,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예배 중심이었지, 목사님 우리 아버지, 우리 선치는 정말 문자 그대로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정말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냥 봄철에 꽃이 피고 연휴가 생겨서 아이들은 다 야유회를 좀 가자고, 꽃놀이를 가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요 신경도 안 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배,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주의, 예배 중심주의, 너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가 하나님 말씀보다 그 걸음이 앞서지 않았다는 것, 그 행동이 앞서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일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적시해주고 있다는 그 의미,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난 우리 모든 교우들 참으로 하나님 중심주의, 예배 중심주의가 우리의 삶의 구호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식들이 음으로 양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생활할 때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주의였어, 여부가 없어서 눈도 하나 깜빡하지 않으셔서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노아와 같은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겸손히 1000번째 헌금을 올렸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눈가에는 눈물 자국, 우리 입가에 새어나오는 그 한숨조차도 듣고 놓치지 않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연들 주님께서 통촉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하나님 모퉁이를 돌 때, 고비를 겪을 때, 질곡을 건널 때 주의 사랑을 흠뻑 느끼는 물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일 날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 모세 남선교 회원들을 비롯한 우리 교회를 섬겼던 어른들을 기억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어른들이 있어서 늘 든든한 마음으로 이렇게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봐도 저녁 노을이 더 찬란하고 황홀한 것처럼 우리 모든 어른들 그 여생이 더 찬란하고 열매가 풍성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을녘에 열매를 거두듯이 하나님 인생의 가을녘에 열매를 풍성히 거둬서 특별히 그들 자녀 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어른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저 아들을 위해서 젊은 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이끌어 주신구나. 저 손주 눈 났을 때 내가 그런 기도를 넣었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수가 있을까 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호철주 우리가 장미기념주일에 슈퍼선데이라 하는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 그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기회를 통하여 예배를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놓쳤던 온 교우들이 예배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널브러졌던 온 교우들이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삶이 얼그러지고 흐트러졌던 온 교우들이 삶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날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번개가 치듯이 하나님 심령의 영적인 번개를 경험하면서 삶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회복하는 은혜가 그 기회를 통하여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령마다, 가정마다, 속회마다, 선교회마다, 교회학교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상황에 관계없이 다시 한번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귀한 역사를 우리 온 교우들이 경험하도록 그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경험하는 교우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